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서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있습니까? 묻는데 교육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교육자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립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슬픈 것이 암논의 죄가 그 아버지 다윗의 죄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암논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암논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의 됨됨이가 정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먼저 가정이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 보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 의도치 않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흘려보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문에 죄가 있다, 혹은 죄의 피가 흐른다 말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죄의 DNA 같은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러나 죄가 유전되지는 않지만 보고 배우는 것은 있습니다. 부모님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의 나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나쁜 모습에 상처받으면서 또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부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모습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서 닮고요, 욕하면서도 닮고요.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비책교회 식구들도요,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되시고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좋은 엄마 아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그거 성장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주일마다 놀러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은 좋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이거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부모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어리석은 바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부모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부모의 영이, 부모의 영향력이, 부모의 선한 습관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5월 1일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비체교회 가족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 아름다운 신앙,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흘려보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암논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경적인 인물이 되어야 될까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암논은 죄를 다스릴 줄 몰랐어요. 그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윗의 다른 다른 아들 아들 암논이 암논이 그를 그를 사랑하나 사랑하나 그는 그는 처녀이므로 처녀이므로 어찌할 어찌할 수 수 없는 없는 줄을 줄을 알고 알고 암논이 암논이 그의 그의 누이 누이 다말 다말 때 때문에 우라로 우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병이 병이. 되니라.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이에요. 그가 다말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이 누구인가? 압살롬의 누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어요. 장차 이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사랑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건강한 사랑이 되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암논이 다말에게 다말을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암논이 다말에게 호감을 가진 것은요, 이 다말이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말의 성품이나 어떤 다말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말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말이 보여주는 그 외모, 다말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에 암논이 마음을 빼앗긴 것이지, 호감을 갖게 된 것이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의 외모가 호감이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조건이 좋은 것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 자기의 감정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흥미로운 것은 암논이 다말 때문에 우라가 생겼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병이 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암논의 감정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인격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말을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음이 우라가 된 거예요. 화가 나게 된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는, 내 뜻대로 저 여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자기 마음 가운데 우라가 인 거예요. 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감정 중에 많은 퍼센티지는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사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더 나가서는 내 감정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건강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건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암논이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었다면은 자신의 감정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나고 내가 왜 우라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 보았어야만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건강한 감정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여인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이르고 우라가 일어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그냥 유혹에 방치해 버린 거예요.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에 내가 빠져들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막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암논이 이 상황을 방치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방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암논의 친구 요나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요, 그건 뒤에 두 번째 생각해 보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자기를 지켜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볼게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못된 사람이에요. 그 친구의 간교대로 오늘 암논이 다말을 자기 집에 부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중간에 다윗이 끼어 있었는데 다윗이 이 사실을 분별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논의 요구가 분명히 무리한 요구, 이상한 요구, 어리석은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사실을 간파해내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부모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분별해내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요,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암논이 다말을 자기의 집에 부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서 이 암논하고 다말이 둘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암논의 마음이 우라가 일었어요. 그 다음에는 강구한 친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말을 부르는데 성공했어요. 사람들 다 내어 보내는 데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 암논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안타까운 것, 여기에서 암논이 어느 순간에서 어느 선에선가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멈출 기회들이 있어요. 멈출 선이 있는데 그 멈출 선이 축복인 겁니다. 그 사이에서 멈추면은 잘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발전돼 가도록 내버려 두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암논이 점점 발전해 가게 되었어요. 진전돼 갔는데 그 중간에 어느 선인가 멈출 수 있었어요. 멈출 수 있는 선이 있었는데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발전돼 가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때로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선을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유혹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최초의 살인자 아벨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트를 짓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우리 문 앞에 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언제나 우리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늘 우리 앞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앞에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가 죄를 지배해야 되는데,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너가 죄에 끌려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가 늘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죄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참 달려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죄를 품고 죄를 다스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도 바쁜 세상 속에 죄 지을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행하고 자꾸 좋은 걸 행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죄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릴 틈이 없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암논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암논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은 죄가 문 앞에 있을지라도 그 죄를 다스리면서 늘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악한 친구를 멀리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암논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 곁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악한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곁에 있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것인데 이 요나답이 그에게 참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었어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가 누구였는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형이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가 간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형식적인 그가 친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그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심성이 어떠했는가, 그가 참 간교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암논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간교한 사람이 그의 곁에 머물렀기 때문에 요나답이 암논의 친구라는 사실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가, 내 곁에 친구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족이에요, 부모님이에요. 두 번째는 친구예요. 이 두 존재가 건강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건강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좋은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릇된 사람을 만나면,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암논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간교했다고 말합니다. 암논에겐 비극인 거예요. 저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반대로 암논의 친구 요나답은 암논을 주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공교롭게도 이름이 비슷해요. 한 사람은 요나단이고 한 사람은 요나답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요나단은 의롭게 진실되게 다윗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라면, 요나답은 그의 속이 간교하여서 자기 친구 암논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게 됐다라고 하죠. 그들의 삶의 궤적이 너무나 상반되고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을 두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게,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도 마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니, 자기가 손이 없나? 자기가 먹으면 되지 뭐 또 먹여달라 그래요. 이거 다윗이 보고 금방 눈치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다윗이 정말 부모로서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나답이 간교한 깨를 암논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 그의 조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죄를 지어야 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겉으로는 암논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말해주지만 속으로는 암논이 죄를 짓게, 암논을 어둠의 길로 끌어당기는 아주 못된, 아주 간교한, 아주 사악한 인물이 요나답이에요. 요즘 부모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어디까지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기 어려웠던 때죠. 먹고 살기 어려울 때니까 그냥 내 자녀들에게 잘 먹여주는 것, 내 자녀들에게 공부시켜주는 것까지 부모가 하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요즘 부모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를 새기게 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오버하지 맙시다. 그거 오버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 부모들이 어디까지 생각하는가? 좋은 동아리에 만들어주고, 좋은 친구 사교 모임을 만들어주고, 좋은 영어 유치원을 보여주고, 좋은 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그 수준이 맞는 친구들끼리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 내가 해야만 하는 역할이다. 요즘 그런 건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꾸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분별할 줄 아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너는 그냥 엄마가 만나게 해준 사람들과 만나면 돼. 너는 그냥 그들과 어울리면 돼. 라고 좋은 친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니까는, 그냥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는 우리 자녀들은요, 점점 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와 해로운 친구들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요, 좋은 친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친구를 분별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좋은 친구, 선한 친구,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 것이 좋을지, 내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될지를 스스로 분별해야지만 나중에까지 커서도 좋은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좋은 친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분별해 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암논에게 나쁜 친구가, 간교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암논이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간교한 요나답이 이 간교한 꾀를 말해준다 해도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으면 됐거든요. 분별할 수 있으면 됐거든요. 암논이 자신의 실수를 부모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내가 나쁜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말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요나답이 나에게 간교한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논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었어야만 했어요. 암논이 스스로 멀리하는 것이 맞았어요. 이런 간교한 깨를 가르쳐줘도 내가 그것을 멈췄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암논이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끼는 마음 왜 없겠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친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분별해낼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잘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분별력을 선물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가정의 참 아픈 역사, 아픈 사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줬던 싫던 아무튼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다면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데 뭐 좋은 거 먹여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신앙인이 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성품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암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암논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는데 멈출 때가 있었는데 멈추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요구하나 그 죄를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늘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좋은 사람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